우리 평생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장성하게 닮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표를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 우여곡절, 업앤다운이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의 가장 깊은 의미,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고민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도대체 뭔가? 그럴 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선의 절정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후반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을 통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그 영광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 영광이 본래 어떤 것이었나, 그 영광은 어느 정도였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와,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도착해야 할 마지막 최절정의 상태를 확인하고 예수 안에서 그것이 나의 표대이고 내가 부활할 때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일생일대의 복 중에 복일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정말 흑암 가운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떤 생명이 못 삽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 아담, 그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수한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있어야 생명이, 그리고 질서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거든. 이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타락으로 정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면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흑암 가운데 처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그분의 긍휼과 선하심과 사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너희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시고 싶은 거죠. 그 어둠 속에 빛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다메섹 하늘에서 정오의 태양, 정오의 가장 밝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 보좌에서 비춰온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얼굴에서 나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얼굴로 보여주셔요. 여러분, 사람 볼 때 어디 보지요? 사람을 아주 꿰뚫어 보려고 할 때 발가락을 계속 봅니까? 손가락을 보겠습니까? 뭐 손금 보자 하겠습니까? 얼굴 봅니다.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고 표정을 보고 그 말을 보고 얼굴에 모든 게 있잖아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얼굴빛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영광스러운지를 다는 볼 수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비추는 순간에 그의 마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다메섹이. 그게 오늘 6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빛이 비출 때에 우리는 거듭나고 회심하고 회개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본 순간에 망막이 멀고 눈이 멀었지만 그 식음을 전폐한 사흘 동안에 그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에 바리새인으로서 기도했지만 그 3일 동안에 최초로 진짜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처음으로 그 생애에 하게 되었을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한마디를 듣고 그는 자기의 신학 전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모든 어리석음의 폐부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낙인 찍힌 예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활을, 의로운 자였고 부활을 하신 분으로 저렇게 권세와 능력으로 높이 되신 영광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을 보면서 자신 속에 바리새인의 그 의라고 하는 건 다 너무나 더러운 의요, 정말 썩은 무덤과 같은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3일 동안 아마 통절하게 통회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겁니다.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속이구나, 이런 중요한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지식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진짜 알아야 할 궁극적인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식만이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 지식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건가? 구약에서 사람들이 모세를 경험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나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처음엔 다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있는 동안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된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자꾸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물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친구를 잘 사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친구 잘 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해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친구처럼 교제했다고 그랬으니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 임재 속에 거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얼굴이 빛나게 되는 모세. 하지만 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걸 바울이 독특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은 율법에 사라지는 영광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는 정도였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가까이 하나님을 접하면서 얼굴이 변화가 됐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의 품 속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심장 속의 모든 계획과 경륜을 다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유하고 계시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주해서 그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거죠. 궁극적인 거죠. 그 모세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지신 그 부활의 얼굴빛을 쫙 비춰주실 때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보면 여러분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딱 한 가지 남은 생애 동안의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게 지고한 가치입니다. 절정이에요. 그 이하를 보고서 세월 보낼 시간이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자꾸 보면, 패션 모델을 자꾸 보면 나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패션 모델을 따라가게 되고, 골프 잘 치는 사람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면 나도 모르게 밤낮 이렇게,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을 만드는 겁니다. 본다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고, 사실 전에도 이 말씀을 설교했지만 뭐 한 번, 두 번에 다 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 원고 제껴놓고 이제 새로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도 카피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한 40분 전에 사택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 예배, 여기 예배당 집회하는 곳을 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카피해둔 찬송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을까? 사무실에 두고 온 거예요, 사무실에. 그래서 불이 나게 가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제 다 챙겨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다시 최종적으로 보는데 제가 쓴 원고가 없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아니, 막 속에서 짜증이 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여,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인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게 원고가 결국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가서 그걸 가져오느냐고 한 3, 4분 늦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하다. 제 마음을 긁으려고 뭐가 막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안 되겠다.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얼굴을 본다는 거,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구약의 축도입니다.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의 등만 보았던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죠.
사실 하나님의 손만 보아도 굉장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화를 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아봤는데 하나님의 손을 보고도 뒤집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분이 소설을 좀 아시는 분들은 김승옥 씨라고 하는 분을 아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그분이 유명한 소설가인데 워낙 자료가 제가 많다 보니까 김승옥 씨는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소설이 1960년대 발표됐을 때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문학계가 아주 사람들이 이 김승옥이 쓴 소설을 읽은 다음에 문학계나 한다는 사람, 글계나 쓴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제 문학하는 사람이 술 마시잖아요. 마시면서 우리는 끝났다. 김승옥이 등장했다. 그 책을 읽고 너무나 절망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글이. 심지어 한국 문학은 김승옥 이전과 이후로 갈라진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신 김지하 씨가 서울대 불문과 출신이에요. 김승옥 씨가. 김지하 씨도 내노라는 사람이잖아요. 글로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날고 기는 제주꾼들도 그 김승옥 앞에서는 설설 기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한 글을 쓴 사람입니다. 이어령 씨도. 그런데 이 김승옥 씨가 이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으면서 그걸 거절거절 하다가 예수님, 당신을 나도 좀 영접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잠깐 했어요. 심경의 변화를 가지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고백을 한 그날 밤에 자는데 이렇게 뭐 손이 하나가 등장했더라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손이래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완벽한 손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 손 하나가 밤에 등장해서 자기의 배를 이렇게 싹 문질러 주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일까 참 처음 그런 걸 체험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늘 하던 대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항상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서 소주 한 잔을 반주로 놔줘요.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많습니다. 뭐 술과 담배에 절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좀 글을 쉬고 있을 때라 그냥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이제 거의 술 마시다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상태가. 그거 끊지 않으면 안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라. 그래서 아침에 그 아내가 소주 한 잔을 이렇게 딱 그 반주로 놔줬는데, 그 지난밤에 어떤 손이 나타나서 배를 쓱쓱 이렇게 만져주고 너무나 참 부드럽게 쓰다듬어줬는데, 그 좋아하는, 내가 먹고 죽어도 된다라고 할 만큼 중독이 된 그 술을, 그 소주 한 잔을 살짝 댔는데 마치 청산가리 같은, 너무너무나 크게 쓰고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술이 끊어진 거예요. 이분은 그 손이 한번 나타난 체험을 통해서 뒤집혔어요, 일생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무궁한 사랑과 그의 선과 지혜의 모든 총화의 지식이, 알미,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얼굴빛이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골수의 얼굴에 비칠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의 형상을 닮아 변화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어떻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단순히 어떤 개념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영으로 당신의 형상을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 영광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지식도 없잖아요. 그 영광을 보는 방법, 평생 우리가 수많은 프로그램, 예배, 성경 공부, 사역하면서 정말 어느 때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과정이 아니라 더 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설교 준비도요, 너무 열심히 하면 메말라져요. 반드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준비하는 우리 자신을 살려요. 안 그러면 너무나 지식이 가득해가지고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주님의 영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나,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는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광채, 그것을, 그 원형을 봐야 돼요. 원본을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사실은 그 원본의 아류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끼리 보면 상처가 많아요. 실망도 많고. 언제나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내가 변화가 되어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뭔가 받고자 하면 반드시 여러분 실망하게 돼 있어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영광을 보고 변화되어서 그 영광을 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데서 서로 사랑이라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점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초점을 예수께 둬야 돼요. 그 영광을 보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된 만큼을 비추어주고 말해주고 살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단이 눈을 멀게 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4절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4절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헬라어의 그 순서를 따라서 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이란 단어가 개역개정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 순서가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읽어봐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순서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준 번역에서는 그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됐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채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요한이 이걸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사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을 들여다보았던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요한복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선포하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에도 빛이 나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거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용이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번뜩번뜩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무슨 신비하게 사도 바울처럼 직접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을 비추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일어서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설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자기의 모든 존재 목적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 예수님은 주님이거든요. 그 주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설교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과 교회에 다른 거를 설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말 찌끄러기 같은 천박한 내용들을 설교할 시간 없어요. 가장 지고하신 분, 우리 생애, 남은 생애 전체를 장악하고 달려갈 표대, 변화될 궁극적인 목표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비추어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존재 목적이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은 듣지 마세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보이고 답답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도록 기도하시는 거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된 설교자가 복음의 영광을 비추어 드릴 때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년 동안에, 수년 내로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소망이 생겨요. 정말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막 쏟아주시는 거를 느끼는데, 여러분 주일날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주보에 이제 금요 집회가 뭐가 바뀐 거예요.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겠습니까? 마음에 어떻게 소원과 그 마음의 기도에 주님께서 몇 가지를 툭툭툭 주시는데요. 금요 집회가 앞으로 변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도 그렇고 기대하세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하실 거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사순절이 40일 동안 있는데, 이 목사 40일 동안 기도하라, 작정하고 기도하라. 이 40일 동안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회 행사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감동을 주시면서 이 40일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활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하나 땅 주시는데, 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새벽에 히브리서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설교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금요 집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40일이 여러분 막 기대가 되는 거였죠. 놀라운 일이 벌어. 여러분 회복될 것 같아.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디서 우리가 보느냐? 복음에서 본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건 복음서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사실을 읽을 때, 그 사실을 묵상할 때 거기서 주님의 영이 당신의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가 되게 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는 유대주의의 또는 편견의 고정관념의 수건들을 벗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겠다고 영접을 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났잖아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해석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해석은 과정입니다만은 궁극적인 것은 그 해석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 그 지식입니다. 그냥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그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얼굴에 비추어지는 때에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눈물이 핑핑 돌고 기도가 다시 막 맺히고, 이것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없었던 영적 근육들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막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키가 자라가며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완벽하신 형상을 자꾸 봐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변화는 평생 계속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 주님의 영광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에서 더 성숙한 성화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이 친히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니, 이거는 정말 성도라 불리움 받은 여러분에게는 이거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6절의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알을 비추어 주셨는데, 바로 그 체험을 바울이 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6절의 말씀은요, 사실은요 그 시작을 because로 했어요. 호티, because. 왜냐하면, 여러분 6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앞에 5절에 우리는, 바울이 목숨 걸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6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이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을 주시면서 너도 이 빛이 되라, 너도 이 빛을 이방 땅 끝까지 비추라고 하시는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빛으로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 말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신 그 깊은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로만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그리스도화되고 있는 우리 모습으로 전파한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는 방법,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읽음으로, 복음을 묵상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삶으로 그 복음의 주님의 주되심,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다, 그 영광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전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고 그 빛덩어리로 빛을 발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아 변화되어 가는 중이다. 이 말씀이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 40일 사순절 동안 우리를 이끄는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남은 생애, 예수 믿고 당장 천국과 이 세상 모든 거 다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으나 아니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